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럭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험 요소를 발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 스토리가 열왕기상 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오늘 이 모든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을 보였는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성전 건축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
또 그렇게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은 다 끝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과정 속에 솔로몬의 연약함이 발견되었고요. 결국 이 작게 보이는 연약함이 그가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솔로몬 왕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이 또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도움을 준 히람에게 솔로몬은 수고의 대가로 땅을 주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근데 히람은 이 땅을 보고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불모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모지의 이름을 바로 13절에서는 가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솔로몬의 연약함일까요? 이것이 왜 솔로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땅을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땅을 솔로몬이 이방 사람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었다라는 것. 불모지였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었기에 여러분, 불모지이든 쓸모있는 땅이든 영양가 없는 땅이든 간에 그 땅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마음대로 주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연약함을 볼까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 또 많은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러분, 이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으며 이것이 백성들을 지치게 했다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들 다 군사에 필요한 군사 전초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 다 자신의 군사력을 높이고 단단히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세 번째, 솔로몬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비록 성전은 건축하였지만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그 문화와 관습이 이 땅에 뿌리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어 쫓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가 많으면 편하지요. 돈이 전략되어집니다.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과 합리적 이익에 솔로몬은 무릎을 꿇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한참 뒤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언급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네 번째, 솔로몬의 그 연약함. 오늘 이 신앙생활에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있지요. 24절을 보면 바로의 딸을 언급합니다. 그녀를 위하여 밀로라는 성을 건축하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성을 건축하였다. 이것은요, 정략 결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솔로몬은 오히려 더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선택하여 그것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의 내용들을 솔로몬은 하나하나 불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라가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하는 아주 위험 요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2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철저하게 제사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25절 말씀을 보면 여전히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이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됐던 이 4가지 위험 요소로 인한 불순종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위험 요소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험 요소가 나를, 가정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고 이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경고의 위험 요소를 동일하게 솔로몬은 그 의미 있게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4가지 위험 요소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도전거리가 되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막아내고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 감사의 생활,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리게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